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 길을 걸어서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곳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이고 날도 어두워졌어요. 이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제자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그날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수는 5,000명쯤 되었답니다. 네, 설교는 이것으로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물론 이 빵과 물고기가 막 늘어나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곁가지로 몇 가지가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저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외에. 그럼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뭐 교회가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아주 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 여성분들이 많죠.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여성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까요? 대략 2만 명 이상, 최소 2만 명 이상 모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2만 명의 무리 앞에서 스피커도 없이 설교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 의사가 전달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관심 없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하셨을 것이다. 그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여러분, 지금 이 바람이 느껴지시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언덕 아래로 부는 바람이 느껴지시죠? 이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소리가 전달됐을 겁니다. 하니까 다들 우와 그러시더니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말이죠. 이게 무슨 말? 가이드 목사님들이 거기서는 아무 소리나 하면 다 은혜 받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미스테리입니다. 그 몇몇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들어요. 참. 또 하나 미스터리는 나중에 부스러기를 모으죠. 몇 바구니를 모읍니까? 12바구니를 모읍니다. 12바구니를 모으는 것도 참 재밌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12바구니 다 어디서 나왔을까? 이 바구니를 어디서 구했을까 말이죠. 참. 그죠? 왜냐하면 이 바구니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그거 들고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12바구니. 특별히 이 바구니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구니, 마태복음 이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바구니라고 나오고, 뒤에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광주리라고 나옵니다. 광주리. 그래서 이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다른 겁니다. 바구니는 코피노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정결한 음식을 담아서 이동하는 그런 게 바구니예요. 한 20리터 정도 들어가는 저런 모양의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뒤에 칠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이 광주리는 그냥 아무 때나 쓰는, 정결을 하지 않은, 아무 때나 쓰는 이렇게 담고 다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50리터 이상, 50리터에서 100리터 이상 스프리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광주리는 나중에 그 사도행전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성에서 이렇게 도망갈 때, 성벽에서 사람들이 달아 내려줄 때 이 광주리를 사용하죠. 어쨌든 이 광주리는 정결하지 않아도 되고, 이 바구니는 정결합니다. 정결한 음식을 담는. 근데 왜 이 오병이어에서는 바구니를 사용했고 이 칠병이어에서는 광주리를 사용했는가?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갈릴리 땅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바구니를 사용했고, 뒤에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 해서 이렇게 광주리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스러기를 담는 이 바구니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적어도 가지고 다닐 일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 미스테리고,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먹는 것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평소에 강조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6장도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굉장히 재밌는 것은, 너희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 몸을 먹어야 산다 라고 본인이 하신 이 무료 급식 자체를 부정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왜 평소와 달리 이렇게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도 의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 강조하셨는데 오늘 이 2만 명이나 되는 2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죠. 물론 이 먹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분위기가 파악되죠. 다 배고픈 상태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십니다. 물고기를 나눠주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건, 이 사건을 선조들로부터 다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듣던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먹이셨던 그 기적, 그 장면을 재현해 보이시면서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이 다시 먹여주시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고 풀이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 또 너희들이 뭘 먹어야 사는지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뭘 만들어 먹고 돈 주고 식당 가서 뭘 사 먹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뭐가 소용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먹고 돈 주고 식당에서 사 먹는 것으로 인생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갈 것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 먹고 우리가 식당에서 뭘 사 먹는, 음식을 사 먹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생명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주는 이 먹을 것을 저들에게 나눠줘서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음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떡 5개와 사실은 빵입니다. 레헴은 빵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19절에 나오는 동사 4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여러분, 이 4가지 동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주의 만찬을 나누실 때 동일하게 똑같이 사용하는 동사 4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원흥성광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걸로 할 겁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참 이게 진기한 장면인데, 여러분,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여러분 주의 만찬 성찬식 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비닐을 제가 오늘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뜯어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경건한 시간에. 모르시면 조용히 손 드셔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걸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찢어서 포도주에 이렇게 적셔서 우리가 먹었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성찬 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비닐을 떼시면 요 흰색이, 저 흰색이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양이 너무 작은,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배부르려고 먹는 거 아닙니다. 요만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요 플라스틱을 똑 이렇게 분질러서 쭉 까시면 요 플레처럼 이렇게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주의 만찬에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참여하실 건데요. 주의 만찬은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함께 오늘 주의 만찬,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주의 만찬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주의 만찬에 담긴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세상에 내려가 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느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만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몸을 먹어야 우리가 만족을 얻고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몸을 먹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주의 만찬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나눠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놀랍죠? 전달, 잘라서 전달, 물고기도 전달 계속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에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모여 있겠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전달돼서 오니까 그냥 먹는 것이죠. 그죠? 앞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계속 나타나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먹은 것일까요? 빵집에서 만든 이 빵을 먹은 것일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이 물고기를 먹은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는 뭐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빵집에서 만든 걸 먹은 걸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걸 먹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빵집에서 나온 거,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something,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러나 눈에 보일 때는 빵이고 물고기죠. 뭔지도 모르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하늘에서 내려온 물고기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이 식도를 거쳐서 위장으로 들어간 것은 땅과 바다에서 난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늘에서 내려온 물고기가 들어간 겁니다. 배 갈라보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걸 먹고 다 배불렀다고 해요. 이게 뭘 먹었다고 배부릅니까? 이 물고기, 빵? 아닙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것은 떡과 물고기를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배부름을 먹은 겁니다. 배부름.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신 것이죠. 이걸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배부름을 먹은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빵이고 물고기입니다. 빵이라는 실체가 아닌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순간의 체험과 느낌, 감각을 먹은 겁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은 여러분 다 이렇게 사실 실체가 없는 배부름을 먹는 것입니다. 허기짐을 달래는, 배고픔을 그때만 만족시키는, 만족이라기보다는 그때만 잠시 배고픔을 잊게 하는 실체가 없는 빵이요 물고기인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사기를 치신 겁니까? 장난을 치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주셨을까요? 왜 빵과 물고기를 주셔서 배불려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먹는 것은,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싶은 겁니다. 먹고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먹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이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원리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왜 먹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은 왜 먹는가? 인간은 무엇을 먹는가 말이죠. 인간은 뭘 먹어야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뭘 먹는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먹어서 죽고 먹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먹어서 살고 먹어서 죽고 먹어서 살게 된 존재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시작도, 그래서 죽게 된 것도 먹는 것에서 시작했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먹어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와 죽음이 왔죠.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죄로 죽습니다. 또 인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이런 의미입니다. 선악과 먹어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몸을 떼어 주신 사건입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먹어봐라, 너희들이 살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실체가 없는 음식들이다. 허구요, 허무요, 가짜 배부름이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빵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빵과 물고기를 많이 제공하셔서 넉넉하게 먹이십니다. 너희가 먹는 이것으로 너희들은 죽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지상파든 케이블 TV든 유튜브든 이 먹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먹는 콘텐츠 하나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먹는 방송 콘텐츠는 두 종류로 나누죠.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을 우리가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또 이 맛있는 거, 이 오감을 자극하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저는 두 가지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참 특별히 뭐 이런 그 일본의 그 컨텐츠 중에 고독한 미식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걸 보고 앉았는지 저도 모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먹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즘에 이 먹는 컨텐츠로 유명한 이 유튜버들이 있죠. 대표적인 세 컨텐츠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실 텐데 요 자매, 저 앞에 있는 거 다 먹습니다. 이렇게 놀라시는데 저거 먹고 또 먹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다 먹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리고 또 이 산적, 저것도 다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사이즈라도 크죠. 아까 그 자매는 사이즈도 작은데 엄청 먹습니다. 이분도 참 많이 먹고요. 이분은 고기를 한 군, 두 군으로 먹지 않고요, 그 부위로 먹습니다. 이렇게 뭐 돼지의 한 부위, 이렇게 소의 한 부위로 엄청나게. 또 하나의 컨텐츠는 삼형제입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대사가 없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먹다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콘텐츠가 100만 회, 200만 회 이렇게 갑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는 100회를 넘지 않습니다. 100만 회, 200만 회, 사람들이 저걸 엄청나게 보고, 저도 보고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이 사람들이 먹는 것에 열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죠. 왜 이렇게 이런 영상들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음식, 양식, 먹는 음식 이상의 어떤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고 싶은 겁니다. 배부름 이상의 만족을 누려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탐욕과 공허함으로 허기진 인생들이 찾는 실체가 없는 빵과 물고기들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허기지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걸 먹으면 우리가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때뿐이죠. 아무리 먹어도 순간 이 혓바닥만 자극되는, 위장이 차오르는 그 순간만 여러분 우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몇 초, 몇 분 안 갑니다. 또 허기지죠. 도대체 이 배가 왜 이렇게 허기지는지, 왜 이렇게 공허한지,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다시 먹을 것을 찾고 또 찾고, 이미 배부른데 또 먹고, 이 손은 계속 먹고, 뭘 집어넣는지도 모르고 먹고, 그냥 울면서 입으로 쳐넣고 계속 먹는 겁니다. 우리는 만족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채우는 것은, 우리를 채우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체를 먹지 않죠. 진짜를 먹지 않죠. 가짜만 자꾸 먹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달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뭘 먹어도 뭘 해도 만족이 안 돼서 계속 본인이 뭘 입으로 집어넣는지도 모르고 먹고 또 먹고.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빵과 물고기를 먹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빵과 물고기 먹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빵과 물고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밥 먹고 짜장면 먹고 스테이크 먹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테이크로 만족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스테이크로 만족된, 한정식 먹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막 뜯어 먹나요? 빨대 예수님 팔에다 꽂아가지고 예수님 피를 쪽쪽 빨아먹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사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말이죠. 우리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을 담고 사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재밌는 것을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아무리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목사님, 그게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생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속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시죠. 이거 왜 모으라고 하시는가 말이죠. 몇 바구니? 12바구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은 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빵이고 물고기입니다. 허상을 먹은 겁니다. 허상을 먹고 가짜 배부름을 느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이거는 허상을 먹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걸 먹은 거예요. 배를 갈라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에 부스러기가 남았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 부스러기는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먹은 것은 안 보여요. 그런데 12바구니를 모았어요. 이것은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이것은 실체입니다. 진짜 남아있는 거예요. 실체.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5,000명은 그냥 뭘 먹었는지도 모르는, 그냥 먹고 배부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 먹어도 다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잔치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잔치는 5,000명 먹이고 5,000명과 함께 천국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허상을 먹고 다 도망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12바구니에 있는 이 부스러기를 내가 앞으로 모아가겠다. 그러니 이 오병이어라는 천국잔치는 누구를 위한 천국잔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12바구니를 위한 천국. 목사님, 야,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의 풀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산다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걸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갑니다. 웅성웅성대면서 다 도망가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선수를 칩니다. 다른 애들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선수를 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는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12바구니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 못 도망갑니다. 절대 못. 다 도망가도 예수님 제자들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12제자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가죠.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우와 해서 천국 잔치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이 12바구니의 부스러기로 남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징된 이 사람들을 위한 천국 잔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5,000명은 또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겠죠. 맛있는 것 찾아서, 그죠? 많이 먹으려고, 배부르려고 헛된 배부름과 가짜 배부름을 찾아서 허우적대면서 막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잔치에 초대된 이 12명의 제자와 이 제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예수님만 먹어, 그 말이 아니에요. 먹어야죠. 이 육신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먹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카페에서 다 커피 한 잔씩 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어야 됩니다. 기능을 해.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는 이 먹는 것 자체에서 만족하려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려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살라 하신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는 먹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만족된 이 만족감 위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밥은 항상 맛있는 겁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도 교회 밥은 다 맛있습니다. 교회 김장은 다 맛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다 만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죠. 교회 밥은 항상 맛있습니다. 김치 하나만 있어도, 국만 하나 있어도 너무 맛있죠. 왜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믿음의 지체들과 먹기 때문에 항상 맛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국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누리라고
우리를 이 천국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잔치를 즐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먹으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만족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먹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으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 줄까요? 우리는 뭘 먹어야 만족이 되고 얼마나 먹어야 기쁨이 있을까요? 이 땅의 어떤 것도 인생들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 외에는 인생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먹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이제 예수님을 먹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우리를 이 천국잔치의 12바구니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슴에 담고 사십시오.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이것만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예수를 위해 사는 내 인생 되고 싶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여, 주여, 나를 내려주시오.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5,000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으라 하신 부스러기 12광주리가 천국잔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빵과 물고기를 추구했던 5,000명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12제자, 12바구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